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인기가 있는 유망 직종도 한 10년 정도 지나가면은 필요 없는 직종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일로 먹고 사는데 10년 뒤에는 이 직업이 필요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앞을 알 수 없는 AI를 연구하는 카이스트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도 이렇게 AI가 일상화되는데 그냥 빨리 될 줄을 몰랐대요. 될 거야. 그런데 몇십 년 걸릴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 나이를 먹으면 그 문물의 이 길을 따라가기가 이제 벅차는 거죠. 새로운 기술들은 계속 나오는데 그 어르신들은 키오스크 주문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주문을 또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입니다. 왜 불안하냐? 사람들은 예상할 수 있어야 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예상, 추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예상할 수 있다 그러면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내가 준비를 한다는 것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덜 불안한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준비도 할 수가 없고 통제도 할 수가 없고 내 통제권 밖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불안을 안고 사는 거다라는 것이,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가지고 세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고 현 주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불안한 마음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금년에 은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분명히 있겠죠. 그죠? 금년에 은퇴한 사람들도 있겠지. 그 사람들 마음은 어떨까? 나 은퇴인데 이제 가족들 어떻게 먹여 살려? 아니 내가 이제 퇴직금 조금 받는데 적어도 평균 수명이 83세가 넘잖아요. 23년 동안을 퇴직금 받은 거하고 먹고 살려 그러면 그 쉽지가 않은 문제잖아요. 그렇죠? 불안하겠다. 어떻게 제 인생을 살까? 고민이 많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하고 집으로 가는데 국동방송에서 그런 이렇게 뭐랄까 문자를 읽어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금년에 39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게 하는 해입니다라고 올렸어요. 39년을 교직 생활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올렸냐 그러면은 말씀을 더 많이 더 깊이 심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많이 심고, 아마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더 깊이 심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마지막 남아있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심고 많이 심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을 들으면서 39년 1년만 치면 40년인데 대학 나오면 보통 23 정도 되는데 60여 은퇴한다 그러면 저기 나처럼 늦었나 보다. 어디 39년을 하냐? 그런 생각도 했으면서 그래도 말씀을 더 깊이 더 많이 심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는구나. 저런 분도 있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새로 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직장에 또 이직을 하거나 출근해야 될 수 있고 그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내가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새로운 일터에서 주어진 일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불안함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또 상급학교 가고 취업했으니까 앞으로 또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돈을 벌어서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출발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앞날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부담도 없는데 막연하게 꿈과 소망을 가지고 돈키호테처럼 살아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한 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다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꿈이나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 나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죠?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가장 행복했던 그 인생의 한 토막 가운데 하나가 신학대학에 가가지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 일꾼이 돼야지 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할 때가, 그때가 참 행복했던 어떤 한 부분처럼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뭐 전도사를 하든지 전도사를 못 나갈 때도 있었는데 사회적으로는 이룬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야,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야, 그러는 소망에 불타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그것이 제일로 행복했다라는 생각으로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깨달았냐 그러면, 어떤 일을 이룬 것보다 목사가 된 것도 감사하지만 목사가 되려고 준비할 그때도 행복했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다 이룬 것만 행복한 게 아니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더라는 거죠. 어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루지도 못할 꿈을 왜 꾸어? 또 나중에 실망만 커질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꿈도 안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꿈을 가지고 있고 꿈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그때가 제일로 행복할 때고 제일로 시간을 아껴 쓰는 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금년 2026년이 시작이 됐는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작년에 만났던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1년에 하나 이상씩의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을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1년에 하나 이상씩을 자격증을 따는데 인터넷 사이트 같은 보면은 이렇게 수강료를 막 예를 들어 몇십만 원 내놓고 1년 동안 공부해오고 자격증을 따면 수강료를 돌려주는 사이트가 있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돈을 내놓고 1년 동안 수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면은 수강료를 다시 돌려받으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손해난 게 없고 자격증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서 굉장히 다양한 자격증을 많이 갖고 계세요. 65세에 은퇴해도 제가 건강하면 뭔가 해야 되니까 그때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자격증을 따놨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 교수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계획이 있다. 1년에 하나씩 자격증을 딴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 한 해 동안 내가 뭐 자격증을 따든지 뭘 하든지 성경을 한번 일도 읽는달지 뭔가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것 자체가 발전인 거고, 완성하지 못할지라도 한 것만큼 이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를 듣고 돌아가서 나 한 해 동안 무슨 계획을 가질까 살까, 무슨 꿈을 가지고 살까, 나 가슴을 설레게 할 만한 것이 뭘까, 내 잠을 안 자도 가슴을 뜨겁게 만들 것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런 꿈을, 그런 사명감을 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꿈을 꾼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우리가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다 만화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만화가 현실로 실현된다. 그 만화가 나온 것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생각에서 나온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꿈꾸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현실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꿈을 꿀 때,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게끔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불가능하다는 것들을 이게 극복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100m 달리기 선수들이 9초 때는 뭐 불가능해 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누군가가 구초대를 한번 딱 깨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구초대가 막 계속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초대 불가능해라고 생각할 때는 구초대가 안 나와도 10초 때만 나와도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9초 때를 누가 깨보니까 깰 수 있네? 되네? 그렇게 생각하고 막 하니까 계속 신기록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생각한 대로 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창의적인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창의적인 존재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고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DNA를 심어 놓으셨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꿈을 꾸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한 대로 되더라. 제 형님이 인생을 살고 나서는 제가 말한 대로 되더라. 부모가 뭐 자식들한테 말한 대로 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말 들으면 뭔지 알아요. 그 형이랑 같이 자랐던 동네 친구들이 4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중간 정도밖에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시골에서 사는데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조그만 집도 그 남의 집 세주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기정떡이라고 술떡 있잖아요. 그것을 만들어서 파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원래는 남의 집에서 머슴 생활을 했었대요. 남의 집에서 머슴 생활하다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 떡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서 그걸 팔면서 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냐 그러면은 시골 사람들은 농사를 지니까 떡이 해주세요 그러면서 쌀을 직접 가져와요. 떡이 해주세요. 자기 집에서 농사 짓는 쌀을 예를 들어서 한 말, 두 말 직접 가져와서 이걸로 떡을 해주세요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 먹을 만큼 좀 띄워놓고 쌀, 밥을 먹을 거 그리고 그걸로 떡을 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도 못한 부모들인데 딸만 막 낳다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형님 친구인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저것이 크게 될 놈이라고 막 의원이 될 놈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저 허풍쟁이 그랬어요. 술만 먹고 나면은 아들 자랑 하는데 동네에서 다 알잖아요. 동네 그 친구들 학교 성적을 다 알잖아요. 누가 1등 누가 성적을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잘하지도 못한 자기 아들이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의원이 될 거라고 막 그렇게 막 자랑을 하고 다니니까 동네에서 어른들이 저 풍쟁이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말 귀뚱이도 듣지 않고 그냥 또 그런만 이렇게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그 어르신도 다 돌아가시고 이제 그 아들의 나이들이 벌써 막 60, 막 3세, 4세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인생을 보니까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짜로 서울시 의원까지 했어요. 시골서 나와가지고 전문대학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은방 했었는데 그때부터 의원이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전문대학 나오고 금은방 하는 사람이 무슨 의원이 된다고 난리야. 그랬는데 대학교로 편입하대요. 그래가지고 좀 괜찮은 대학에서 이제 대학을 학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정치에 뛰어들더니 진짜 의원이 됐어요. 방송에도 출연하고. 그러니까 그런 영재 동네 사는 친구들 딱 보니까 말한 대로 되더라. 부모들이 말한 대로 되더라. 본인이 말한 대로 되더라. 네가 알다시피 그거 뭐 실력이냐? 근데 인생이 그렇게 풀려가더라고. 그러면서 말한 대로 되더라. 그게 인생이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살아있는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말도 못해, 애굽에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근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고 우리가 말한 대로 되게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이룰 것도 없고, 꿈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룰 수 있고, 그러니까 꿈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꿈을 가졌으면은 그 꿈을 말로 해야 되는 거죠. 말로 하면은 도와줄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내가 혼자 꿈만 가지고 있고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도와줄 사람을 만날 수도 없겠죠. 두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죠? 내가 뭔가가 말을 꿈을 자꾸만 얘기하면 저 사람 여기 필요하겠구만 그러면서 소개시켜 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말해,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자꾸만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어디서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누굴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라도 만날 수 있고 길이라도 열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해도 다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꿈을 꾸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끔 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살다가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의미 속에서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되면은 좋은 것 같은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도 내 뜻대로 됐으면은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사명을 받아서 목사가 된 거거든요. 내 뜻대로 되면은 세상에서 활기치고 살았겠지 왜 죄종이 됐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원했던 사람인데 내 뜻대로 안 됐어요,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도대체 내가 뭐가 돼야 되는지 하고 물어보자 하고 물어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갖고 목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은혜고 복이다.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저는 그 운전을 잘 못해요. 길도 잘 몰라요. 아는 길도 밤에 가면 또 헷갈려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핸드폰을 켜면 내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도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거기 가게끔 인도를 해주니까 그것만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원하는 데는 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옳은 것인지 잘 몰라.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내다보시고 우리의 길을 내비처럼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만 된다.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샀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거기서도 보디발 장군 아내의 그게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 왕에게 요셉의 억울함을 호소해 주겠다고 하는 술관원이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이런 일을 보면은 요셉의 인생이 참 순탄하지만 않았고 굉장히 힘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래요. 총리가 됐을 때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런 게 아니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냥 도와주겠던 사람이 약속 잊어버리고 뭐 이런데 하나님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형통한 게 절대로 아닌데
성경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는 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형들이 애굽에 팔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셉은 애굽에 가지 않았겠죠. 그죠? 애굽의 국무총리도 될 수가 없었겠죠. 보디발 장군 아내가 누명을 씌웠고 요셉을 정치범 수용소에다가 넣어놨으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가지 않았다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을, 왕의 측근들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 감옥에서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고 막 방황하니까 요셉이 해석을 해줘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낸 거잖아요.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감옥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데리고 와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계획의 목적지였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장차 하나님이 큰일 하실 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통로에 불과했던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기근에 굶주려 죽게 돼 있는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전부 다 이민 초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왔는데 그 요셉의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 커다란 민족으로 부흥이 된 거예요. 민족이 된 거예요. 한 가족이 민족으로 번성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먹고 갔을 때 풍족하고 그 다음에 거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전쟁을 쳐들어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 거 있어, 그 다음에 전쟁 없어, 그러면 사람이 죽어나갈 일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가 될 정도로 했고,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의 가족들이 기근해서 살아남았죠. 애굽 사람들이 살아남았죠. 애굽뿐만 아니라 그 큰 동에 있는 사람들도 양식을 구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요셉 때문에 먹고 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번성한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요셉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성취에 요셉은 쓰임받는 도구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요셉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 중에 요셉이 고난당하는 곳 중에서 하나를 빼버리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뭔가가 문제가 생겨버려요. 애굽에 가지 않았으면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고,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은 왕의 측근들을 만날 수가 없었고, 왕의 측근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해석할 자를 못하니까 그때서 기억난 거거든요. 먼저 해석해주고 먼저 그 사람이 왕에게 호소해서 요셉을 풀어줘 버렸다고 한다 그러면은, 감옥에서 요셉을 풀어줬다고 한다면은 요셉이 어땠을까요? 내 생각으로는 가나안 땅에 돌아와 버렸을 거예요. 애굽에 있어봤자 억울한 일만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아버지 찾아갈래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버렸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애굽의 총리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가나안 땅에 기근에 얼마 있을지도 모르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요셉은 그냥 굉장히 고난을 겪었는데 보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고난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쓰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될 정도까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기도를 외면하셨어요. 그 아들의 통곡 소리를 외면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인간적으로 본다고 하면 찢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다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예수님은 구주가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은 부활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됐겠죠. 그죠? 예수님 그렇게 피하려고 했던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있었고 승천이 있었고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병이 들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상처 입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다 얼버무려져서 내 신앙의 인격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도구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물병수들이 온갖 쓰레기를 다 주워다가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새로운 작품이 물건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맡긴다고 한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설령 내가 실수해서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처럼 그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실수한 것이 오히려 해가 변화해서 복이 되게 해줄 분도 하나님이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내 인생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를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길로 나를 지도하고 인도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질 수 있어야만 된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질 수 있다. 내가 꿈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꿈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동쪽으로 가라, 너는 서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막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아무 느낌도 안 주실 때가 있거든요.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룰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환경의 문이 열린 대로 나가다가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다 열어놓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가면은 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왔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이거 영락없이 갇혀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모세가 막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홍해를 다 갈라놓고 마른 바다리, 바다리 다 드러나게끔 바닥에 들어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애국 군사들도 따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니까 다시 바다가 합쳐지게 하니까 애국 군사들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달랐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막 물이 막 많을 때라서 넘실넘실 거려요.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법궤가 무겁잖아요. 이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다가 금으로 다 입혀놨으니까 엄청 무겁잖아요. 근데 그것을 메고 제사장들이 그 출렁이는 요단강에 들어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 가면 빠지는 거고 아니면 죽는 건데. 근데 제사장들이 순종해서 그 법궤를 메고 출렁이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근데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강이 쫙 갈려. 발을 내디디니까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다 갈라놓고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이제 좀 성장하고 믿음이 좀 훈련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가봐 믿고 가봐 그러면 열릴 거야. 그거요. 믿고 가봐 길이 열릴 거야. 믿고 가 내가 열어줄게 하나님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믿음. 그래주세요. 열어놔주세요.
왼땅 좀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가고, 그러면 아니면 안 가요. 이렇게 있을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마음에 뭔가 감동이 오든지, 그렇지 않은 환경이 열리든지, 가는 거예요. 여기가 뭔 뜻이 있는지 몰라도 그냥 요 길이 열리면 열린 길을 가봐야 돼요. 가다가 보면은,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오게 하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리 보냈구나 라는 게 깨달아질 때가 있다고요. 자, 이게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리 이끄셨네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어떤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자기는 결혼해가지고 만남 싸웠대. 너무 성격이 안 맞아. 목사님은 조용한 성격인데 사모님은 막 활동적인 성격이고 도무지 감당이 안 되더래요. 그리고 또 힘들어서 하나님께 와가지고 왜 이런 여자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여자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들으면서 따지면서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준대로 받으라 그러더래요. 준대로 받으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주신 대로 받자 하고 그 사모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대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안 맞아가지고 엄청 갈등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목사님이 못한 것을 사모님이 다 해결한대요. 목사님이 성도님들한테 뭐 해야 될 말이 있어도 혹시 상처가 되면 어떡하나, 그리고 말 못하고 뭐 시켜야 될 것도 있어도 못 시키고 그럴 거 있는데 사모님이 가서 다 해결해 보는데, 그래서 사모가 큰 힘이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싸워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딱 맞아야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맞는 게 아니고 좀 다른 사람을 보내서 보완해, 나의 약점을 보완해. 그래서 돕는 배필로 준 거잖아요. 돕는 배필로 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도 그렇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원하는 길로 가게 하실 때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더라 라고 하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갖다 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꿀 수 있어야만 된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사탄의 종들도 꿈을 꾸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을 꾸고 세상을 정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의미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올바른 세상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사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2026년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꿈을 꾸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금년에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볼까? 자기를 따볼까? 뭔가 나를 향한 그 계획을 하나 가져보시고,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뭘 해볼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한 계획을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볼까? 아니면 내 믿음을 위해서 내가 금년에 뭘 해볼까? 그런 계획을 하나씩이라도 생각해보고 찾고 목표로 세워놓고 한 해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알찬 한 해가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임왕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